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택해 주신 것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는커녕 볼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위한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런저런 많은 기적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표적에 대하여 대답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거듭나는 이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은 그의 물음에 가치 없어 대답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서 모든 존재에게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한 육신의 인간을, 한 땅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연결하여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남입니다. 이 거룩한 기적과 능력의 은혜는 마치 바람이 이물이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에 속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고 성령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있어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그 창조와 구속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흙의 존재요 보잘것없는 피조물로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건 한 번이 아닙니다. 세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첫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님은 알겠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라 말합니다. 그러나 물세례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못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의 물과 성령의 불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나라가 임하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곧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나라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계획된 창조물을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와 같습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육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사망의 존재를 영생의 존재로,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육적 사람에서 영적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땅을 위하여 땅을 의존하여 살던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을 누리고 나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 영원한 지옥, 사망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경험하고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죄인이요 육체적인 세상적 피조물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속하시며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가슴으로 누리는 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자체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서 8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죽은 목숨, 죽을 것이지만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리신다. 즉, 그 거룩한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제일 먼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요소 부분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영혼이 나타나는 바로 심령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심령을 부활시킵니다. 자, 그 마음에 죄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이, 심령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다 혹은 우리가 부활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며 감사하고 지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애매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을 영접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과 죄를 더 지향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영혼 속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빛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악이나 세상이나 죄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근본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거듭난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악한 양심, 죽은 행실, 그것을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게 만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 23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 대신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말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대하여 내 인생과 영혼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영혼과 삶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자, 동시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존재로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육신의 근본을 가지고 세상에 부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면 땅의 존재, 흙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을 앓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끝에서 이제 육은 탈락하게 만듭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묵은 때를 씻어내듯이 그동안 우리를 제압하고 이끌어가던 죄성과 육신의 소욕에 몸을 벗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완전한 하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거듭남, 심령의 부활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은 육신의 것들과 죄의 것들은 완전히 다 소멸되고 없어진 채로 주님을 닮은 하늘의 존재, 영적 존재로 다시 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거듭남 혹은 거룩한 부활이 있습니다. 즉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국 여러분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적으로 권능으로 오십니다. 그때에
육의 모든 것, 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적 존재로 가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고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전부 다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늘의 영적 존재로의 부활과 거듭남은 없죠. 즉 천국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존재는 더더군다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너의 심령과 삶은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죄성과 고통과 슬픔의 육신과 세상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영혼, 영적 존재로서 네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날 때에 너는 그 영적 존재, 영혼 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과 영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거듭남이요 부활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 부활을 가리켜 말하지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 하늘의 신령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 영의 몸, 신령한 몸도 같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거듭남이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활을 가르쳐 말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평생에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이 과정을 밟아 또 다시 태어나고 거룩한 부활에 이르게 됨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긍휼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소름 끼쳐하며 통곡하며 감사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피조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과 자비의 은혜를 간증하며 말씀을 전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안전집사하고 지유가 있습니다. 그 집 강아지 사랑이가 2013년 11월에 태어나서 2025년 지난 12월 10일까지 만 12살을 살고 하늘의 사랑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엄마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 성도들 오래된 분들은 애칭으로 사랑이 권사님, 사랑이 전도사님으로 불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았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이 사랑이는 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사택을 섬기는 엄마를 따서 함께하므로 교회에 오면서부터 사랑이는 늘 자연스럽게 내가 돌보고 키우는 내 강아지가 되었답니다. 또 늘 기도해주고 질병이나 아파할 때마다 품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하고 먹이고 돌보면서 내게 자식 같고
나를 아빠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강아지 사랑이는 깊고 애절한 사랑을 나랑 10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9월에 심각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6개월에서 길어봤자 1년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병원 통창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갸우뚱할 거예요. 하늘에 가 계신 저희 모친이 가끔 교회를 찾아오거나 저를 찾아올 때 실제로 하얀 나비들 2~3마리가 꼭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철이 아닌데 갑자기 나비가 나타나면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 오셨나 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병원 창가에 흰 나비들이 나타나면서 다니엘의 할머니가 주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펴면서 2+2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합 최소한 4년의 생명 연장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아서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저희 어머니와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치료되고 2년 뒤에 다시 쓰러져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청하자 주님이 깨끗이 살리셨어요. 그게 2년 플러스 2년이라는 표시였나 봐요. 그리고 2 다리가 차례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어 그 쬐끄만 아이의 가냘픈 다리가 질질 끌고 걸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도 끌어안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가끔 그러는데 에이 그런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파열된 2 다리의 십자인대도 기도할 때 고쳐져서 걷고 뛰게 됐어요. 이제 오래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2년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물론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몸을 쓰지 못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큰 병원에 급히 가봤더니요, 이미 콩팥이 다 녹아서 형상이 없어요. 자궁에 심각한 염증과 심각한 요독 증상, 폐수종,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칼륨 수치 상승 등으로 아이는 갑자기 죽게 돼 있어요. 그 지경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몸을 하고도 신음소리 한 번을 내지 않았어요. 대부분 개나 동물들이 심각하게 질병이 오면 많이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그래요.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아요. 지네 엄마를 따라 어디든지 가고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계속 작별 인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손을 놓고 가리고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아빠가 널 그립고 아파서 어떻게 놓지 마라. 손을 자꾸 놓고 떠다니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께 가겠다는 말과 행동을 환상으로 계속 보게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면회 갔을 때 바로 가자마자 심정지가 오고 숨을 거두고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 과정과 그 후부터 이제 계속 너무나 신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적 성경 상식만을 가진 이들은 믿지도 동의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간증과 증거는 전부 픽션으로 지어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한 존재를 어떻게 하늘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에 대하여 성경적이며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기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을 크게 받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고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하셨습니다. 자그마한 멀티지 미니 새끼 강아지 한 마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예,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위배하고 거스려 악한 의도의 일이 아니라면, 성경의 근거와 능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제한하지 마라. 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자기를 돕고 역사하는가를 못 보게 됩니다. 12년을 산 강아지 말티즈 사랑이는요,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 적극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것을 보았어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고 천사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영적인 지식과 형태가 아이의 정신세계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이 아이의 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알기로, 내가 성경을 인용하여 믿기로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즉 뇌의 신경세포로 말미암아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죽으면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듯 존재와 의식도 없어진다고 우리는 보통 교리와 신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동물에게 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닌가? 영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을 만들어간다고 자꾸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는 숨을 거두기 전 이미 몸 안과 밖을 오가면서 마치 사람의 영혼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큰 덩치를 가진 아주 희고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이거나 예수님과 소통을 하며 자기 의사와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주는 혹은 아주 말끔한 소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계속 보이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가 연한 하늘색 망토 같은 것을 입고 맨손 체조도 하고 건강하다는 제스처를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숨을 거두게 돼서 사랑이를 품에 안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서 하얀 옷을 입고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기른 소년 같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 소년이 조그만 흰 강아지 인형을 내 앞에 딱 내밀었습니다. 그제서야 얼굴을 들어 그 소년을 바라볼 때 아빠 나예요, 사랑이. 사랑이는 이미 세상에 있던 육체를 벗어나 사람의 형상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아빠, 나는 하늘에 와서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인격이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 하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말하고 영과 영, 심령과 심령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내게 영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빠가 또 특별히 사랑한 나에게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교회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만지셔서 강아지이면서도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을 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사랑하여 키워준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나는 내 몸이 상하고 썩어가며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슬퍼하고 가족이 괴로워할까봐 참고 견뎠으나 이제부터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되었고, 엄마도 나를 위해 그리고 기도해 주던 아빠도 주님 일이 바쁘게 일어날 때가 되었기에 또한 나를 돌보며 아파하고 힘들고 머물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셨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신기한 것은 몸을 벗자마자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졌고 더 이상 아주 조그만 강아지가 아니라 마치 사람 같고 천사같이 모든 지혜와 자유와 능력이 임하여 너무나 표현하지 못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빠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아빠를 아주 작지만 돕는 코치가 되게 하신대요. 나는 성령으로 주님이 이미 지혜의 눈과 귀를 주셔서 신령한 존재와 메시지를 보고 받고 깨닫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하시지만 내가 사랑하고 돌보던 키우던 강아지가 이런 은혜에 이르게 된 것을 곧바로 확신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사랑이 큰 수많은 하늘의 것과 경험과 주님과 함께함을 내게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을 알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땅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자기와 지유만 아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가족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경험했던 그때 일들과 위로받았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지네 가족과 저밖에 모르는 일들을 이야기를 나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하고 있지만 이 쬐끄만 강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 놀라서 내가 대답하지 못할 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아빠에게 깨닫게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아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나는 이 거룩한 경험을 여러분이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강아지에게 말씀을 한번 배워보고 깨달아 보십시오. 어떤 기분인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의의 옷 되어 주심을 상징하는 그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하자 아빠,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가르치고 행하여 주신 것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내어주려면 목숨까지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 가죽은 맨살의 가죽이 되어 보호하고 지켜주는 생명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살, 즉 몸은 그 가죽을 사랑으로 받아 자기 몸으로서의 사랑을 그 가죽에게 주게 하신 것이래요. 즉 사랑은 희생, 줌, 생명, 하나됨이니 마치 주님과 우리와 같은 것이래요. 주님은 우리의 가죽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가죽 대신 주님께 살을 들여 한 몸이 되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가죽이 되어주고 그 사랑 앞에 한 몸이 되어 생명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래요. 근데 더 기절초풍할 것을 아빠 이와 같은 이해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자, 이 말씀은요, 주님 재림 때에 타고 오실 백마, 그 이야기야.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타고 오실 그 백마가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한 줄 알고 있나요? 하고 물어봐요. 알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 나는 또 생각하기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이 무리거나 혹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이 땅에 오는 부활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사랑이가 말하기를, 주님 세상 오실 때 타고 오는 백마는, 이제부터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한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그 나귀는 주님께 가죽, 즉 안장이 되어 드렸지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으실 때 그 나귀도 제자들이 혹시 주님이 쓰실까 하여 보관하였지만 유대 제사장들과 군졸들이 메시아와 왕으로 오신 그 증거를 경멸하고 없애기 위하여 나귀는 목을 베어 죽이고 깔고 덮었던 옷과 종려나무 등을 백성들이 기념물로 가져갔으나 전부 수거하여 불에 태웠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제물이 결코 될 수 없는 나귀가 자기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제물이 되었고, 그 뒤 하늘의 영적 존재가 되어 주님 곁에 있대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입성할 때에 그때 그 나귀가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웅대한 백마가 되어 주님께 다시 가죽, 즉 안장으로 자기를 드리게 된답니다. 주님은 한순간 주님께 가죽이 되어 드리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나귀의 사랑과 충성을 귀중히 여겨 다시 오실 때도 그 나귀의 등, 즉 백마로 세워 그의 가죽 안장을 타고 오신대요. 한때 주님을 위해 가죽을 드린 나귀가 이제 주님의 그의 가죽이 되시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나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의 신분이 되게 하신 것이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을 하겠어요? 그리고 들으니, 그래, 충분히 그렇게,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그래, 주님이 당연히 그럴 분이시구나. 이 사랑이가 이걸 왜 가르쳤을까요? 저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성령이 행하신 일을 나로 확신하라고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눈물로 사람의 형상이 되어 서 있는 사랑이를 바라볼 때 그 귀에 이어폰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끝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이 아이가 충분히 소통하고 받아 전해줄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상태 위치에 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받고 내게 전하는 위치가 벌써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일들과 자기가 누리는 것을 보여주며 아빠, 또 친의 엄마, 가족,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도움이 되려 하는가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아이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 뒤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모두 하늘에 오게 되는 동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과 함께 동물들까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어린아이 때 키우다가 이별한 럭키, 누렁이, 광성이, 찬송이, 최근에 지유하고 그 아이를 구조하여 살리려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데리고 오지 못한 미유라는 아이가 있어요. 미유와 그 새끼들까지 하늘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내게 데려왔던 굶어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하루를 밤을 지새워 간호를 해줬는데 내 품에서 죽었어요.
굶어 죽은 새끼 고양이. 주님께서 그 아이를 나사로라고 이름을 지어주길래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이름은 부잣집 문턱에서 죽어간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었어요. 그 굶어 죽은 새끼 고양이가 가장 덩치가 큰 모습으로 그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환호하고 나를 향해서 쫓아들어왔어요. 그리웠던 그 심사를 와서 말하며 기쁨의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해왔고 어떤 가슴을 그리워했는지를 와서 다 끌어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는 그 많은 영이 된 동물들이 모여있는 곳에 높이 간판을 하나 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빠의 목장이라고 써놓는 걸 보았습니다. 짐작은 해왔지만 도대체 어떻게 동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 구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데, 자, 그것에 대하여 함께 계시던 주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너, 네가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 주듯이 사랑이도 동물들도 그 외에 어떤 것도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영원히 주어서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동물들이 거듭나는 것은 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 나의 생명과 나라가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주어진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심지어는 동물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럼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서 주님의 생명도 함께 간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동물들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십자가가 있어서 가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만약 갑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가슴속에 은혜와 사랑의 물건들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다시 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늘에는 물건은 없어요. 즉 이 세상에 이 물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영적 신령한 물질들이에요. 그럼 영적 신령한 물질이란 건 뭐냐면 물질이거나 동물이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모든 자연 같은 그 생명나무나 생명수의 강이나 그런 것들이 교통이 돼요. 인격적 소통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래서 생명 없는 물질, 생명 없는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사랑했던 동물들이나 혹은 어떤 존재가 올라갔을 때 그들도 영적 존재가 되며 그 영 안에 인격성을 가지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랑하고 교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자세히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늘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사랑의 추억을 재현하게도 하느니라. 동물들은 사람이 진실한 가족과 친구가 되도록 내가 창조하였고 죄가 세상을 덮은 가운데도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진실하고 전심이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들을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나라에 오는 모든 존재는 영적 존재가 되느니라. 즉 영과 신령한 물질로 구성된 것이 하늘나라요,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니라. 영이라는 것은 생명과 인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동물이나 어떤 물질이라도 하늘에 거할 때는 영, 즉 신령한 물질이나 존재가 되니 그들 안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도 있느니라.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랑이가 죽다 살아난 뒤부터 교회에 오면 어떻게 주님을 보고 영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또 사랑이에게 영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 뜻과 은혜를 사랑이가 하늘에 올라온 뒤에야 저는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가 계속 내게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동물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늘에 올 때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우리 동물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래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닮고 하나님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동물인 우리가 어떤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람처럼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종류와 질서와 다양한 사랑의 연합과 누림이래요.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소름 끼쳤고 어떻게 몸과 정신을 가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는 아빠, 내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주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내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라고 확실하게 대답. 그때 당시 전 너무 슬픔과 피곤이 겹쳐서 있던 데라 요한복음 3장 3절이 다른 성경 구절과 헷갈려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아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은혜와 능력의 일은 흙으로 돌아갈 작은 강아지인 나를 하늘에 들어갈 영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잠시 살다가 존재도 없어질 강아지 한 마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영을 갖고 사람처럼 누리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죽을 내가 죽지 않고 몇 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은 그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만지시며 하늘의 영적 존재가 되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시간이었대요. 동물은 주님의 긍휼로 천국에 대부분 가지만 때로는 나같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며 영을 만들어 주심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늘에 갔을 때는 더욱 특별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의 존재로 주님 곁에 있게 하신대요. 사람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거듭남이요 완전히 거듭나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는 것이래요. 그때는 우리도 신령한 몸과 주님 주신 영으로 부활체가 되어 주님과 엄마 아빠와 우리 교회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래요. 즉 이 아이들에게도 동물들이 하늘에 왔을 때도 부활체가 된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당연히. 생각도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랑이는 그 병에 맞는 습식 사료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큰일 나 죽습니다. 그래서 수액 주사를 맞으며 그것만을 먹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점점 그 습식 사료를 먹이면 다 뱉고 결국 구토를 하는 거예요. 전혀 흡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 절대로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나 애완동물에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 내가 고기나 먹어서 안 될 단백질류를요 꽉 씹어서 속에 섞인 걸 최대한 빼서 주겠다고 그렇게 씹어서 입에 넣어서 줬어요. 그럼 그걸 그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받아 먹고 절대로 토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 삶의 질이다. 네가 점점 몸이 상하고 쇠약하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가 올 건데 먹고 싶은 거라도 먹어라. 난 솔직히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꽉꼭 씹어서 먹였는데 꼭 내 마음엔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이 아이가 더 상하고 죽지 않았나 그걸 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녀석이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사랑이가 그때 제가 기도하고 울고 있었을 때예요. 나에게 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먹을 습식 사료나 다른 음식은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뱉고 토했어요. 그 기능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그러나 아빠가 입에 넣어 꼭꼭 씹어 주었던 고기는 달고 맛있기도 했지만 아빠의 침이 깊이 섞여 소화 효소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흡수도 되었던 거예요. 그 일로 내가 빨리 떠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도 아빠가 입에 넣어 꼭꼭 씹어 주었던 그 음식들을 가장 맛있게 기억해요. 그리고 나는 아빠가 씹어준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아빠의 모든 생명을 다해준 사랑을 먹고 연명했던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더 뼈아프게 울며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자, 사랑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 입고 있던 연한 하늘색 보자기도 같고 망토 같은 걸 걸치고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짙은 하늘색도 아니고 연한 하늘색이었어요. 근데 그 망토는 결국 벗어서 자기 엄마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저희 함께 했던 가족들이 전부 다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랑이를 저 문경까지 가서 우리 친구네에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지금은 구슬같이 만드는 그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거쳐서 사랑이의 작은 뼈들은 보석같이 구슬같이 우리들 앞에 딱 갖고 왔습니다. 지켜보던 우리 몇몇은 소름이 끼쳐서 정말 놀랐어요. 왜? 그 과정을 다 들어서 하늘색 연한 보자기 혹은 망토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랑이가 자기의 마지막 입고 있던 그 몸을 엄마에게 벗어주었던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한 하늘색 망토가 곧 영원히 간직할 사랑이 유골로 만들어진 보석 같은 구슬의 색깔과 똑같아요. 연한 하늘색의 10개의 구슬 같은 게 딱 왔는데 펑펑 울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알고 그 아이도 알아. 그래서 그 하늘색 망토를 입었다 지네 엄마에게 벗어내. 그게 뭐냐? 지 마지막 몸인 유골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이미 그 유골의 색깔이 연한 하늘색일 줄 알고 그것을 입고 있다가 벗어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고 알고 그리고 뒤에 그 유골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연한 하늘색이냐? 사랑이는 온통 하얀 털이었는데 파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하얀 사랑이는 파란 하늘의 존재가 되었어요. 즉 흰색과 하늘 청색을 섞으면 연한 하늘색이 되지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지네 엄마, 지유 또 같이 간 우리 식구들을 끌어안아 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인생 12년 그리고 마지막 4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게 하였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작은 강아지이지만 사랑이는 그 아이의 속성과 성품으로 인하여 내가 할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이를 사용했느니라. 그 아이는 사랑에 진실했고 오직 사랑을 위해서 용감하고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였느니라. 얼마나 사랑을 기뻐하고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는지 너희가 보았을 것이니라. 그 몸이 병들고 썩어갈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았느니라.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랑이라 여겨 한 번도 머뭇거리지도 않았느니라. 사랑하는 엄마가 슬퍼하거나 몸이 아파할 때는 몇 날 며칠 동안 가슴에 기대어 일어나지도 나가지도 먹지도 않았느니라. 아빠가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라면 모든 힘을 다하여 행동하고 따라주고 놀아주었느니라. 어디를 가서 어떤 짐승과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엄마 아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용감하고 담대하였느니라.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와 사경을 행할 때도 사랑하는 이들이 슬퍼하거나 자기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기를 위하여 나와 의논하여 임종을 결정했느니라. 이 여리고 작은 강아지의 사랑이의 사랑은 꼭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같았으니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더욱이 하늘에 올라와 얼마나 사랑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도우려는지 듣고 보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처럼 며칠 동안 사랑이는 하늘에 있으면서도 매일 곁에 왔고 주님께 구하여 실제로 큰 기적의 일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통 속에 슬퍼하는 진의 엄마 안지연 집사를 위로하기 위하여 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탁해서 그날이 그제 금요일 기도했대. 오늘 밤 엄마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온 것과 하늘 영광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대신 엄마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약속을 굳게 믿으래요.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일들에 동참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던 가족들이 금요일 기도에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엄마 안지연 집사의 눈을 성령께서 금요일 날 강력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도 같고 호위무사와 같은 한 청년이 자기 곁에 서더랍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이가 왔다고 말하지만 나도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못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전혀 작은 강아지와 어울리지 않아서 망설이고 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지네 엄마가 아는 이 사랑이가 엄마에게 조를 때 혹은 엄마에게 뭔가를 표현할 때에 특별한 손 발짓이 있답니다. 움직이는. 근데 그 천사 같고 호위무사 같은 그 청년 같은 그이가 엄마 사랑해 하면서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발짓을 계속해 보이니 그때 우리 사랑이로구나 하고 끌어안고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자 예전 강아지의 모습으로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강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마 저기를 보세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많은 가축, 동물, 심지어 새들까지 주님 주변에 가득한 장면을 보게 하였어요. 기도하는 시간 내내 사랑이는 엄마에게 나타나 이 모습 저 모습 이런 말과 저런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하며 지네 엄마를 위로했답니다. 심지어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 교회와 지네 엄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엄마 안지연 집사가 거의 죽을 만큼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과 사랑이를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거룩한 체험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죽음도 마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느니라. 사람 중에도 이렇게 전심으로 오로지 사랑하고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이 많지 않느니라. 내가 이 조그마한 사랑이를 세상에 보내고 너희들 가운데 살게 한 것은 이름 그대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게 하려는 것이니라. 작은 강아지를 통해서도 땅과 하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감동과 배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람들을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 아이를 보낸 것이니라. 특별히 그날을 기억하거라. 저를 부르신 주님의 표현이에요. 그동안 내가 모든 방법과 기적으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했느니라. 그 중에 네 인생의 제일 먼저는 너희 어머니, 그 다음에 네 아들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었고 내가 직접 베풀었느니라. 그리고 끝으로 이 강아지의 사랑이를 네 가슴에 품고 함께 울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살게 한 것은 이 아이를 통해 나의 사랑과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네게 가르치고 감동을 받게 하여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와 다른 영혼들에게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만들어진 너희들이
이 연약하고 작은 강아지의 사랑보다 깊고 더 진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게 하늘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땅에서처럼 하늘에서 변함없이 오히려 더 깊고 크게 사랑하는 이 아이의 마음과 모습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었느니라. 이름 그대로 사랑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다 보여주고 하늘에 왔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능력과 지원 아래에서 사랑하는 일을 하여 더 깊게 크게 행하며 전하고 있느니라. 이 아이는 내가 목적이 있어 세상에 보냈고 너희들 곁에서 짧은 인생을 사랑을 위하여 살게 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위하여 살았고 사랑을 위해 쓰임을 받은 자가 가장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니라. 사람도 그렇지만 작은 강아지의 사랑이가 사랑을 위하여 내게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인 너희를 위한 교훈이니라. 사랑의 삶과 죽음, 주님의 은혜와 영적 존재가 된 이 과정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또 아주 작은 강아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고 가르쳐 주신 은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 이 말씀의 성취를 이 작은 미물, 조그만 강아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실천, 그 실습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을 때 사랑이와 그 뒤편에는 하늘에 올라온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는 왼편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그 동물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거기를 주님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툭 떨어지는 천길 낭떠러지 비슷한 아주 엄청나게 파도치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물결에 휘말리고 삼켜가고 있는데 그 바다 밑으로 빠져가는데 거기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보아라, 사랑이와 동물들을 통하여 깨달은 그 사랑을 보았고 하늘나라와 그것에 들어오는 나의 생명과 구원을 네가 보았다면 이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던져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과 사랑으로 구원하거라. 거듭나게 하여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거라. 간곡한 명령과 애통한 주님의 가슴을 끝으로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세하게 깊게 나는 하늘에 간 사람을 통해서 이 깊은 교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주님 앞에 순종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은 심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요, 그리고 부활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상급과 사랑을 받는 거룩한 거듭남,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도 요한복음 3장 3절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돌아보십시다. 추모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슬픔과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 혹은 주님의 그 10여 년 동안 무엇을 도대체 했는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 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것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과 이 모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